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소식들도 있고 또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터에서 또 요즘은 학교에서도 또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픔과 상처를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에 신앙적으로 답을 주어야 할 교회들은 사실 그러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들이 갈등과 그 분쟁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근데 이 아픔과 상처가 견딜만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어느 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큰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는 제108회기 총회 주제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제목을 조금은 바꿔서 주여 치유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치유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사실 치유에 앞서서 상처와 고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나눌 때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언뜻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큰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중병에 걸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는 중병이라고 말해도 나는 아닐 거라고 그것에 기다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닐 거라고 부정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하는 이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들도, 고민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 19절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이 그 홍해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싹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암은 소고를 붙잡고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딱 만나서 보니까는 홍해 앞인데 배는 한 척도 없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만한 기적이 인생길 가운데 만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게 놀라운 큰 기적을 행하였으니까, 그리고 찬송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광야길을 가는 데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그냥 쭉 그냥 가고 막힘없이
그냥 형통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딱 갔으면 좋을 텐데 3일 길을 광야길을 갔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3일 동안 물 한 방울을 못 얻었던 겁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먹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못 찾게 되고 그리고 도착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홍해를 건너고 또 미리암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온전히 영광 들렸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난 다음에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데 물을 못 만나는 3일을 물을 못 만났으니 이제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탈진하고 죽어가는 짐승들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3일 동안 물 못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25절에 보면 지도자 모세는 어찌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 생각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갈증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망을 해도, 아무리 책임을 전가를 해도, 어쩌면 누군가를 아무리 욕해도 그 아픔은, 그 상처는 아물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상처를 겪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에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겪든지요,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주셨을 때에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요, 여러분 첫 마디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첫 마디를 감사와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꼭 적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꼭 들으시고 그 말씀,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에서 아픔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치료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치유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은 거의 드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치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회복의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주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썼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는 회복의 목회라는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책을 멈췄습니다. 읽다가 그 내용을 좀 진도를 못 나가고 좀 멈췄어요. 책을 읽다가 이런 경우들이 흔하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교회가 귀하게, 아름답게, 또 크게 계속 부흥해 나아갔습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교회는 아름답게 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교인이 어느 수련원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이었는데 소년부 어린아이 한 아이가 안전사고로 그 연수실 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전교인이 은혜를 받고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장소에서 안전사고로 초등학생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응급실에 목사님이 황급히 달려가 봤더니 이미 절명하였다는 의사의 사망 확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목사님도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냥 저 자신도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목사님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었고 전교인이 참여한 수련회 장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으니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던 그 교회 집사님들도 그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의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부모 마음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이재철 목사님도 그 장례를 끝을 맺고 당회에 자신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신이 사직을 하겠다고 사직서까지 내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아픔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상처와 아픔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도 또 교우들도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숨을 거둔 그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5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은 강단에 꽃을 올려드리고 또한 장례 가운데 그 아들과 또한 그 슬픔으로 그 가족을 위로해 준 교우들을 위해서 감사의 떡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우들은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부모님들이
그 삶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길이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고, 온 교우들은 그 가정을 보면서 마음에 신앙의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정도 치유함을 얻게 되고, 그 목사님도 사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3개월의 근신 처분을 받고, 그 교회도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회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니,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니,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니, 회복시켜 주시니 그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인생길 가운데 종종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이요, 상처요,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로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벌이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 노예와도 같은 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길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그런 일들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아픔도 여러 슬픔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 모를 때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들로 세우시고자 그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치료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치료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전 인격적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또한 수가성 여인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여러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도 그냥 몸만 치료하셨던 것이 아니라 몸을 치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을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상처를,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픔을, 또한 우리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종된 종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자 함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권적인 역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끝자락에 은혜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더니 물샘 12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샘이 12이나 있어서 물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그곳에서 귀한 달콤한, 너무나도 달콤한 귀한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던 회복의 역사,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나라도, 또한 우리 교회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영혼들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도 커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잊혀진 것 같다가도 순간순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해결된 것 같다가도 그 마음속에 상처로 계속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문제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물 12과 종려 70그루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치유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